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평범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죠.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룻은 잠깐 나가서 대충 일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사용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이 한 에바는 약 13kg가 넘는 양입니다. 이삭을 주어 하루에 얻기에는요 거의 불가능한 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룻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성실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과부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삶이 게으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곡식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을 하나 더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배부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단순히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힘들게 얻은 것을 혼자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직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누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룻이 대답을 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이 여전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룻은 그냥 밭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는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지금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밭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룻은 지금 자기 인생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인생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기회,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 만남을 준비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여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룻은 계속해서 보아스 밭에 머뭅니다. 보리 추수 때도 미 추수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는 사람에게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하루를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온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하루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루 속에서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작은 책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성실함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룻의 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쌓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성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을 붙잡기보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룻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낙심의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을 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미루었던 일을 끝내는 것,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사람 한 명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룻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